왕자와 꾀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자에게 아주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 꾀꼬리 노래를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 꾀꼬리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이 꾀꼬리가 노래를 안 듣는 거예요. 왜 노래를 안 듣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 꾀꼬리가 저 개구리 소리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자 왕자가 꾀꼬리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개구리들 소리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온통 주변이 개구리 소리밖에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저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다오.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한 소리들을 내는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들이, 또 우리 주변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들이 넘쳐 납니다. 어떤 때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또 시끄러운 싸움의 소리, 분쟁의 소리 휘말려 가지고 또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세상의 소리, 어지러운 소리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요,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시끄러워질 때 여러분 더욱 찬양을 힘써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내 심령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유혹의 소리, 불신의 소리, 이 죄악의 소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어느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입니다. 찬양을 드리다 보면 주님께 몰두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아무 생각도 없고 감격스럽게 그저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이시라. 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어떤 비방의 소리,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감옥 같은 상황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점쳤던 어린 소녀였는데 그 주인이 이제
돈 벌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바울과 실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무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근데 이 밤에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무엇이냐? 그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요.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찬양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고 꿈 가운데에 이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이제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신 그 길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데 무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일인 줄을 몰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또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이 당시에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 당시에 이들은 그 앞일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상황만 바라보면 원망이 먼저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유럽으로 건너오라 하셔서 왔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감옥 대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때로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더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찬양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이 감옥이었지만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시면 여러분, 그곳이 곧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이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거기에 매몰되기가 쉬워요.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먼저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서 그 힘든 일,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수막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스스로 절망의 이 구렁텅이에 갇혀가지고 우울의 구렁텅이에 그 나락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인생의 밤을 밝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찬양은요, 묶인 것을 푸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영적인 일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겹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견디고 이겨내기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무엇인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겹치고 겹칠 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찔러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배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은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게 돼 있고요, 어둠의 영적 쇠사슬을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와 결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예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불순종할 때, 죄 가운데 교만하여 넘어졌을 때 그에게 가장 큰 비극은 왕권을 권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영적 공백이, 이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헛것을 보고 늘 괴로움 가운데, 두통 가운데 시달리게 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가 비파를 켜면서 찬양을 할 때 악기가 이렇게 물러가고 상쾌함을 얻었더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드리는 그 찬양과 예배 앞에서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떨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매운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 거룩한 영적 진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모든 중독의 착고가 끊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감옥문이 있어요.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열 수 없었던 그 환경의 문들, 인생의 문들, 여러분 찬양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찬양은 사람의 영혼을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요, 또 누구나 입에 노래가 머물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특히 우리 여자분들 보면 이 사랑의 속삭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사랑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부드럽게 해줘요. 입가에 웃음을 머물게 해줍니다. 마음속으로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표현하지 않는 그 사랑의 표현은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라고 그랬죠. 표현해야 그 소리가 아름답고 그 소리가 또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때 그 차갑고 어두운 빌립보 감옥이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찬양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언어 가운데에 더욱더 서로의 교제가 또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실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제일 먼저는 저는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심령이 천국으로 변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한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나고 또 온유의 심령이 되고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한 곳이 지옥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있는 지금 이 감옥이 그런 장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들이 찬양을 그 감옥에서 찬양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는 힘든 마음, 지친 마음,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찬양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실 때 그들이 점점 더 그 찬양이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는 그런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간수장이 그들 앞에 부복을 합니다. 본문 30절로 31절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든 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다라면 그 찬양의 고백은 더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밤중에 울려 퍼진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흘러나게 되면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원망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화가 치밀고 또 우리에게 원망이나 불평들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그러나 내 입술에 자꾸 찬양을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들을 잠재워 주셔요. 그리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요. 그렇게 기쁨으로 바뀌어진 내 심령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심령에 천국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을 심고 내 입술로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환경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결박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난관, 자녀나 가족의 갈등, 또 도무지 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한 곳이 그 감옥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을 택하기보다 불평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셨어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러운 곳에 악한 영, 더러운 영이 그렇게 꼬인다라면 찬양하는 곳에는 거룩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짜증으로 폭발할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를 둘러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나를 메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찬양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심으로 그 찬양의 권능이,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